오늘 주일 말씀의 제목은 대책 없을 때 유일한 대책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 설교 말씀 짓는 게 어떨 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대책 없을 때 유일한 대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그 망명가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다 그랬어요. 아기스는 100% 다윗을 신임했기 때문에 자기의 충성스러운 군대라 믿고 그 이스라엘과 전쟁에 끌고 나갔습니다. 다윗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망명 온 것도 서러운데 갑자기 동족하고 전쟁을 해야 돼.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신세가 신세인지라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4명의 방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전쟁은 다윗이 전쟁 나오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막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성 때문이에요. 뭐냐 하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민족과 전쟁한 사람을 왕으로 받아주겠습니까? 하나님도 못 받아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31장의 전쟁에서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요나단까지 말기수와 아비나답이 전부 다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그 책임을 간접적으로 누가 져야 됩니까? 다윗이 져야 돼요. 사울 왕을 간접적으로라도 죽인 인물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다윗의 본진인 시글락이 지금 위기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29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전투하러 이제 올라가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누가 죽는다? 사울과 왕자들과 모든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30장 1절 다 같이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제 심각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회군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앞으로 영원히 일어설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를 못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블레셋에 다윗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러면 계속 블레셋의 망명생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시글락마저 불타버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만약에 전쟁 나갔다 칩시다. 거기서 간접살인을 해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다윗은 살인마, 우리 왕을 죽였어, 그러면 이스라엘로도 못 돌아가요. 블레셋에서도 못 있어요. 시글락마저 불타버렸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은 앞으로 미래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돌아가 보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성읍은 전소되었고 가족들은 납치되었고 모든 백성들은, 군인들은 기력을 상실했고 민심은 돌아서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아말렉이 모든 자들을, 여인들을 다 끌고 갔는데 이걸 지금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끌고 가서 죽였는지 어디에 갖다 묻었는지 살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3절 다 같이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일단 시체가 없으니까 끌려갔다라고 봅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일주일간 행군을 했어요. 지금 다윗이 있는 데서 아벡까지 3일 길입니다. 사흘 길 갔어요. 전열 정비하는데 하루 대기해요.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흘 길을 돌아왔어요. 며칠입니까? 일주일. 일주일 행군 안 해봤죠?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특수부대 애들은 합니다. 갔다 오면요, 막 다리가 부어가지고 하루 종일 다리를 높이 들고 있는데요. 관물대에 올리고 그 정도로 힘들대. 자, 그 상황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가족들 한번 안아보려 그랬는데 다 불탔고 싹 뺏겼고 아무도 안 남아 있어. 죽었구나. 통곡을 하는데 행군 갔다 온 몸으로 울고 불고 낙심이 겹치니까 더 이상 이들은 일어설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두 아내마저 다 잡혀갔어요. 이건 전부 다 잡혀갔다는 뜻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실력이라는 건 급할 때 나와요. 여러분의 IQ, 암기력 언제 나옵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나오잖아. 시험이야. 공부를 안 했어. 번개처럼 눈으로 노트를 그냥 다 외워요, 안 외워요? 별로 안 급하구나, 니들. 시험 급하면요, 그냥 외워줘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전부 다 이 부모님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애들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이번에 못 보면 다음에 보고, 이 대학 못 가면 저 대학 가고, 안 되면 아버지 재산 물려받으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니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심각한 문제예요. 실제로는 보세요. 방백들에게 불신을 당해가지고 블레셋도 못 있어.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찍어버리려 그래. 죽이겠다는 그래. 왜? 야, 이놈아, 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었잖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도 뭐 문제가 생기고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고 막 힘들어지면 누구 욕합니까? 대빵 욕합니다. 대통령 욕하게 돼 있어요. 이건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 어떤 조직이든 똑같아. 가정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저 서부 간선도로 공사 엉뚱하게 공원 만든다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밀리는 그 도로를 다 뒤집어 깠을 때 내가 누구 욕했겠어요? 내려오면서 귀가 엄청 간지러웠을 거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욕을 했어. 나만 한 게 아니야. 그 공사 계획 철회됐어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아침에 안 늦게 내려오잖아. 그 서울시장 욕하게 돼 있다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백성들도 똑같아. 피해 보수 규정 뭡니까? 니 때문에 죽었잖아, 이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까? 지금 지들 다 따라다녀 놓고 너 왜 괜히 블레셋으로 망명 왔어? 광야에 있었으면 굶어 죽는지는 모르고 왜 평상시에 아기스한테 잘 보인다고 광야로 돌아다니면서 아말렉 약탈했어? 그러니까 그놈들이 복수하러 온 거 아니야. 이것도 맞아요. 왜 시글락 비우고 전쟁 나갔어? 안 나가면 어떡할 건데, 오라는데. 근데 백성들은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면서 지금 민심이 극도로 나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크게 다급했어, 조급했어, 죽게 됐어.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사울과의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을 달래려 하지 않고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 앞에 나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앞선 왕인 사울과도 차이가 나지만
백성들과도 문제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없어지고 잃어버린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백성들은요, 분노하면서 다윗을 돌로 칠라 그래요. 다윗은 이제 제사장과 에봇을 찾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더 깊은 절망으로 들어가지만 다윗은 용기를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영성일까요? 따라합시다. 광야의 영성. 예.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런다고요? 따바르라 그래요. 광야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광야 생활을 지금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섰던 경험이 많이 있는 용장이었습니다. 이번 위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방법이 없던 그때에 그의 강력한 광야의 영성, 망명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영성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도 구원하실 걸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 때 어제 만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허락하시고 내일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절망이 임하고 대책이 없는 그때에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자,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두 개의 돌이 들어있는데 뭐라 그러죠? 우림과 둠밈이라 그래요. 이 돌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울 왕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에봇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왜요? 요게 진짜야. 요 아비아달이 도망올 때 요걸 들고 와버렸다 그랬지. 거기 있는 건 짝퉁이에요. 저는 어릴 때 이걸 읽을 때 야, 역시 진짜가 있어야 돼. 진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다윗은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만 생각해 봐요. 백화점 놀러 갔어. 가족들이. 근데 어떤 나쁜 놈이 우리 애 손을 잡고 지금 도망가고 있어.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쫓아가야 돼요, 안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야 돼. 내가 슬리퍼 신고 있어도 신발 벗고라도 뛰어가야 돼. 그게 지금 다윗의 마음이라니까요. 아주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게 뭘로 드러납니까? 따라합시다.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도대체가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예. 따라가도요, 만날지 못 만날지 몰라요. 사실은 급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8절과 같은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전적 의지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다윗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상식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뻔한 거, 너무나 상식적인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계획과 신묘막측한 방법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으로도 드러나지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성도들은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주님, 오늘도 귀한 음식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은요, 이 밥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라 그래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먹는 자들은 지 힘으로 지가 빌어 먹는 놈이라 그래요. 뭔지 알겠어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놈이야, 걔는. 근데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아는 자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감사를 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상식적인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의심스러워 가지고 지금 돌다리를 두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림이 그냥 기도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부솔이라는 이 시내가는 즐거운 잔치라는 뜻인데 600명이 쫓아갔다가 실제로 여기서 200명이 낙오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군인들에게 있어서 훈련이나 전투에서 낙오가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싸움에 필요한 자입니까? 필요 없는 자입니까? 필요 없는 자죠. 군법으로 다스려야 되고, 여기서 직결심판으로 죽여도 아무도 말을 못해요. 자기 가족 잃어버렸는데 힘들다고 전투 안 따라간다 그러면 그게 군인입니까? 근데 다윗이 여기서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낙오를 하고 있음에도 왜 이들을 시냇가에 쉬게 해주냐 하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뭘 생각했냐 하면 군인으로서의 의무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잃어버린 자의 낙심된 상황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얼마나 힘들까? 예.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안 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응 하시면 안 되고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는 그 인생이 힘들어, 나름대로는.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겪어봤잖아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심령을 헤아려 줘야 돼. 제가 전도를 하다가 시험 기간이었잖아. 지난주에, 지지난주하고 고등학생들을 만났어. 근데 딱 봐도 공부 별로 안 하게 생겼어, 애들이. 이 남녀 혼성이더라고. 근데 교복이 달라. 그래서 내가 딱 보자마자, 얘들아, 그 중학교 때 친구들이냐? 그러니까 맞대. 아, 역시 이러더라고. 그래, 나 목사야. 전도하러 나왔는데 니들 여기서 뭐해? 이러니까, 아, 시험 보고 나왔는데, 근데 뭐 시험 문제집 안 맞춰보냐? 이러니까, 아, 저희들은 별로 뭐 안 맞춰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야. 음료수 하나씩 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아니다, 묻기도 전에 얘기했다. 목사님 그러는 거야. 그래, 대학 꼭 가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지금? 그냥 그 얘기 하나로 끝나는 거야. 대학 꼭 가야 돼요. 그럼 집에서는 어떤 압박을 받는 거야? 이놈들아 빨리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라, 이런 압박을 받고, 지들은 그래, 내가 안 가면 어떡할 건데? 그 돈을 벌어야겠다는 거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유흥비가 부족하니까 벌어서 놀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
근데 처음 만난,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처음 만난 어른한테 뭘 물어봤다고? 대학 가야 되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어른이 없구나. 상담해 줄 사람이 없구나. 마음을 털 곳이 없구나. 그게 그 아이들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공원으로 이렇게 걸어갔는데 이제 중학생들이 있어. 좀 작아 확실히. 얘들은 같은 학교야. 공원에 평상에 앉아가지고 시험지를 다 꺼내놓고 뭐 하고 있어요? 채점하고 맞춰보고 있어. 뭐 정답은 아나? 뭘로 맞춰보는지 몰라. 정확하지 않는 거야.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돌아다니잖아. 분명히 공부 잘하는 애는 그냥 집에 갔어. 안 맞춰봐도 돼. 아, 오늘 실수로 한 2개 틀렸구나 이러고 집에 갔지. 거기서 막 서로 맞춰보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야. 그런 자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목사님이 필요하죠. 내가 가까이 갔어. 얘들아 시험 보고 나왔구나. 얼굴 보니까 많이 피곤해 보인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러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아유 뭐 성적 얘기는 안 했어. 봤지 시험지를. 빨간 펜으로 쭉쭉쭉 꺼여 있더라고. 정직해. 틀린 거 쭉쭉 꺼놨어. 어제 우리 가연이 시험지도 내가 봤어.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아유, 뭐 90점 맞은 것도 있고 영어도 85점 받고 과학도 잘 치고 잘했어. 못한 건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희망을 봤어. 자, 그런데 그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교회 안 다닌대 다들. 근데 너희 인생과 또 남은 시험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줄까?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 교회 안 다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리에 탁 꿇었더니 손을 이렇게 딱 모으고 목사님 기도해 달래. 내가 마음속에 내 애들 보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 애들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사진 내가 올려놨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 그 타이밍이야. 애들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왜 그러냐? 그 시절을 우리가 살아봤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어디 가가지고 말도 못해. 이제 성적에 따라서 집에 가면 혼나는 거야.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어. 다윗이요 지금 군사들에게 쉼을 주는 이유는 군법이 아니라 얼마나 낙심된 아버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들에게 쉼을 주고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11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여기서 이 스토리를 잘 보세요. 일단 자기 군사들 200명에게 뭘 줬어요? 쉼을 주고 400명이 다시금 힘을 내어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사기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음은 엄청나게 급해. 600도 아니고 지금 400으로 줄었어.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 잔고가 막 팍팍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직장 실직을 했는데 은행 잔고가 팍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다고. 근데 억지로 뭘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들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200명에게 사랑을 베풀었더니 들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12, 13절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줘가지고 얘가 얼마 동안 굶었다고요? 사흘을 그냥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못했어. 그래서 정신을 잃었어. 근데 자기 소개를 합니다.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에 붙잡혀서 아말렉의 종 노예가 됐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들렸더니 아말렉 주인이 나를 들여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지금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봐요. 얘는 어떤 애인지 알겠죠? 얘는 그냥 병들어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존재예요. 다윗은 지금 실직했는데 은행 잔고가 떨어지는 상황이라 그랬죠.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지.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게 버려져 있는 한 영혼을 지금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그리고 일단 급해 죽겠는데 먹여가지고 살리고 보는 거야, 지금 사람을. 그 뭐 군사가 모자래가지고 이 병들고 버려졌으면 상태 뻔할 텐데 이 왜 살리냐라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의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천국 갈 때 주님 나라 들어갈 자들과 지옥 갈 자들이 쫙 하고 갈라질 때 그들의 특징을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 소년, 버려진 아말렉 애굽 소년이 이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37절에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셨고 헐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인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자, 40절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요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지금 소년을 만나가지고 챙겨줬는데 중요한 것은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된 건 이 의인들이 구제를 하고 사랑을 베푼 게 기억을 못하는 게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게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준비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같이 물건 사가지고 사진사 준비하고 플랜카드 걸고 고아원에 가가지고 딱 걸어놓고 선물 앞에 쌓아놓고 사진을 찍었다면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겠지. 신문에도 났는데 그럼 기억하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베푼 은혜를 기억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건 뭐 자연스럽게 해라, 남들한테 들키지 말고 몰래 구제라는 뜻보다 실제로 더 강한 건 어떤 뜻이냐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자기 스스로도, 왼팔도 내 손이잖아, 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 나라 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이 백성들은 여기 보면 엄청나게 의로운 일을 많이 했어요. 먹이고 목마를 때 주고 나그네 영접했고 옷 입혀줬고 병든 사람 돌봤고 옥에 갇혀서 돌보고 했는데 기억을 못해. 왜?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봉사와 구제와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얘가 아마 어디 사람일 거고 얘를 살려가지고 정보를 캐내야 돼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마음이 급하고 쫄리고 힘들어도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도 길에 보이는 한 영혼 돌봐야 된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그 사랑을 베푸는 마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고 누구를 돌볼 때 그 사람은 낙오된 자가 아니에요. 루저가 아니에요.
내가 그저 도와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우리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동반자다. 예, 함께 가야 할 가족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이 소년처럼 버려졌는데 야 저거 내 사촌 동생 아니야? 그러면 도와요 안 도와요? 돕지 당연히. 생각하고 돕나요? 그냥 돕게 돼. 바로 그것이 뭐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오된 사람 루저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도 불살랐고 이놈이 그 모든 과정에 함께했던 그런 군인이었던 것 같아. 야,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이야, 너 우리를 그 아말렉 군사들이 있는 데까지 가이드 좀 해줄래? 그래요. 근데 이 종놈이 굉장히 똑똑해. 내가 보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 하면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이제 필요 없다고 나 안 죽이고 다시 내 주인의 손에 넘기면 나는 어떻게 돼? 죽잖아. 그것도 약속하고 근데 어떻게 약속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래. 지금 다윗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종놈일수록 요즘 말로 직장인이고 직급이 낮을수록 눈치가 빨라야 돼. 그래야 살아남아. 지금 남편 보고 눈치 빨라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눈치가 빨라야 돼. 다윗을 딱 보고 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요 의리가 있을 것 같은데 나 살려주는 거 보니까 야 딜이 가능하겠다. 야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 해가지고 이건 이제 다윗 편에 붙겠다라는 얘기요. 당신 편에 설 테니까 나 좀 살려주셔.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약조를 합니다. 얘는 이제 이스라엘 군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었더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바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죠. 이제 참 재밌게 흘러갑니다. 성경이 보세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게 얘가 완전 쫄다구는 아니요. 얘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를 공격하고 어디로 도망가서 어디서 쉬는지까지 알아요 몰라요? 다음 집결지까지 아는 애야. 훌륭한 인재를 지금 등용을 한 거야. 야 블레셋 시글락부터 네게부까지 싹 털어가지고 지금 얘들은 엄청난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전쟁 한번 하지 않고 다 뺏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가지고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지금 술이 떡이 됐어. 그때 하나님은 이 소년을 통해서 다윗의 군사들을 소수지만 400명만 있어도 되잖아요. 다 술 취했는데 잘 쉬게 해줬지. 딱 마주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약자는 방해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동반자예요? 동반자였어. 그 약자가 가이드였던 거야.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끌고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비를 베풀었더니 뭐가 찾아왔어요? 승리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역사해 줄 때 그걸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합니까? 네, 가장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고 계세요. 저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약자 전혀 약해 보이지 않아 다들. 오늘 집사님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피곤해가지고 약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별로 감흥이 없네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켜줄 우리의 가족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본문 보세요.
자, 형광펜만 보세요. 도로 찾고 구원하였고 도로 찾아왔고 다 되찾았더니 다윗의 전리품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 구조가. 그죠? 완벽하게 다 찾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했고 플러스 알파까지 더 구해갖고 왔더라. 근데 여기서 잠깐 기억하고 가야 될 건 빨간 거. 이게 뭐다? 다윗의 전리품이었다. 그냥 모든 걸 되찾았다로 끝나도 되는데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얘기하는 것만 잠깐 머리에 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고 100%를 회복했어요. 두 아내를 포함한 모든 가족을 구원했고 잃어버린 양떼와 소떼와 모든 재산까지 탈환했고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다 찾아왔고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제는 뒤에 나옵니다. 지금 이 30장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모든 거 다 회복됐다, 좋다. 이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21절 여러분이,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좀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이제 다 찾아가지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갔어요. 중간에 낙오했던 200명은 지금 와 있어요. 그들이 400명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쑥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 당연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 나오죠. 난 나올 줄 알았어. 너희놈들은 전쟁도 안 나갔고 편하게 발 담그고 부설 시내가에서 잔치를 벌이고 쉬고 놀았잖아. 자식들은 돌려줄게, 네 새끼니까. 근데 전리품 가질 생각하지 마라. 그게 매너다. 그럴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에는요,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요, 다윗은 이때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하는 놈들도 나의 형제들아.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누가?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 사실 그놈들 만나게 해준 것도 누구야? 애굽 소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었은지 그놈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적으로 너희들끼리 갖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법을 정하겠는데 전쟁에 투입돼 가지고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한 군사들이나 본진에서 대기한 군사들이나 동일하게 분배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겠다. 이건 뭐냐? 성문화시켜서 법제화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법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 이후에 이런 게 찾아와요. 딜레마가 찾아와요. 400명도 수고하고 피를 흘렸고 저놈들은 공로가 없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게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게 시작하는 건 창세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은 안 가지고 왔어요. 들으세요. 창세기 14장에서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 거느리고 군사들을 쫓아가서 모두 다 구원하고 전리품까지 얻어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을 만납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살렘 왕,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사람한테 고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건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네가 승리한 건 너의 훈련된 군사들의 힘이 아니라, 왜냐, 저쪽은 연합군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승리했으니 모든 영광을 그분께 올리고 감사하고 찬송해라. 주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의 11조를, 여러분 그 11조는 규례가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10분의 1로,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첫 번째 것을 드렸다. 100만 원에서 10만 원 하고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뗐다가 아니고, 내한테 온 거 중에 여러분 그 장남의 의미가 뭐예요? 전부 다를 의미한다 그랬잖아. 첫째는 천 만물을 드리라 그러잖아. 그 농사 지은 것도 그건 전부 다 드리는 의미예요. 실제로 만물은요, 물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처음 열린 열매는 안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뜻도 아니에요. 첫째 것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전부 다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첫 번째 것을 드리면서 표시하는 거고, 이것이 10의 1을 드렸다는 비율이 아니라 첫째 것을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감사를 얘기하고 있고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찬송으로 표현을 했어요, 살레망은. 근데 소돔왕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논리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승리했으니 전리품 네가 다 가져라. 사람만 돌려보내라 그래요. 이게 당시 세상의 논리고 지금의 논리랑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들이 사람은 보내주고 전리품은 줄 수 없다고 한 얘기는 누구의 얘기라고요? 소돔왕의 창세기 14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대답을 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승리, 모든 소득, 모든 것의 첫 번째 기준은 찬송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은 사랑이고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오늘 스토리는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은혜. 누구한테 받았으니? 하나님한테 받았으니. 200명한테 은혜를 베풀고, 한 소년에게 은혜를 베풀고, 지금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200명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학이 아니고 여러분 은혜의 법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힘든 자 돕는 게 아까 구제하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라는 말도 우리는 쓰면 안 된대요. 우리는 뭘 써야 된다고? 나누어 줬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머리가 나쁘잖아. 얘를 도와가지고 이 베푸는 사랑이 내한테 돌아올까 말까 이거 생각하지 말라고. 위기를 당한 자, 어려움을 겪는 자,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 돌려보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설정을 할 때, 인류를 구원시킬 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내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 다녔고 내가 성경 열심히 읽었고 내가 신앙 고백을 내가 했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구원의 기준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걸로 표현은 돼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조차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뭐 다른 사람은 기회 없어가지고 구원 못 받나?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 의에 이르는 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 공로 외에는 그 어떤 공로도 인간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설 시내에 있는 200명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사람들 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쉬었어요. 우리도 구원에 있어서 한 게 없어요. 근데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은혜를 입는 건 하나님의 법에는 아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더 놀라운 일을 다윗이 해버립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이런 일을 해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는데 뭐라고 하고 줬어요?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그러면서 베델부터 헤브론까지 아는 모든 자들에게 싹 나누어 가지고 탁 택배로 발송을 해버렸다라는 거지.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나눌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라 어떤 놈의 거? 여호와의 원수의 것. 그러면 다윗은 무슨 전쟁을 했나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전쟁,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해석이 이렇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전리품을 나눠주면서 정치적 지지 기반을 다졌다. 요까지 또 생각한 사람들 손 들어봐요. 아, 똑똑해. 나도 이 생각했어. 야, 요 지금 와이로 쓰는데 내가 생각을 했어 옛날에. 네, 그게 아니더라고. 여기서 핵심은요,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물건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원수들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잘 들으세요. 왕을 세운 이유가 나오고 왕의 첫 번째 직무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너에게 나를 보내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너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너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3절 다 같이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수도. 왕이 되자마자 지금 직무가 뭐가 내려와요? 아말렉을 치래요. 왜 아말렉만 치라 그런지 압니까? 여호와의 원수기 때문에. 내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은 광야에 나오자마자 뒤통수 쳤던 놈들이 요 놈들이고, 그래서 내 원수가 돼가 내 대대로 이놈들 난 두드려 팰 거다, 그 얘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직무는 아말렉을 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5장에서 지금 15장에서 25장까지 가야 돼. 8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수도. 다윗한테 아비가일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뭡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게 여호와의 원수들과 싸워야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첫 번째는 원수와 싸우는 거예요. 이걸 사울은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이것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여호와의 원수 뭡니까? 왕의 직무를 생각해야 돼. 다윗은 왕으로서 사울이 하지 않는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을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고 여러분을 불렀대, 왕으로. 그러면 다윗이 아말렉하고 싸워가지고 그 전리품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쫙 뿌렸잖아요. 원수들하고 싸운 거기 때문에 그 백성이 나눠 가져야 된다, 그 뜻인데, 우리를 왕으로 부르신 이유는 왜 불렀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렀어요. 광고위원으로 불렀어요. 왜? 여러분, 아름다운 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을 선전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전도라고 부르잖아요. 전도.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강한 권능도 하나님이 언제 부어주시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러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신유, 치유를 하는 거, 예언하는 은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들이 선배 목사님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 그분은 진짜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빼고는 다 해봤대. 팔이 부러진 애를 데리고 왔을 때, 목사 되기 전이요, 예수님 만났을 때 기도를 했는데 부러져가 덜렁거리는 팔이 붙더래.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가야 되는데 신학도 안 한 청년이었어. 그분이 그때. 누가 이 사람 따라가지고 그 중풍 환자 집에 찾아갈 거야? 없잖아. 제자들 데리고 갔대. 제자라 하면 주일학교 학생들. 이 청년이, 이런 청년이 25 청년 때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중풍병자 집에 신방 갔는데, 나는 그때 주일학교 있던 자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 지금 그분도 내 선배 목사님이에요. 이건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그때 주일학교 학생이 목사가 돼서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 우리 선배입니다. 자기는 그냥 따라갔대. 주일학생이 뭐라고 그러더라고. 따라가서 그냥 기도하고 왔는데 2주 뒤에 그 집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던 그분이 걸어서 교회를 왔더래.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그분을 들어서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온 일대에 예수 믿으라고 전화로 다닌 거야. 전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줬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상에서 전도하는 게 부끄러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내가 그래 여러분들 보고 잘 가자 안 그러잖아. 왜? 목사가 이래 탁 입고 나가가지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여러분 나가면 얼마나 무시당할 거야. 더 옆에 서 있어요, 내가 할 때. 근데 내가 왜 나가는지 압니까? 내 요거 때문에 나가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이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약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전부 다 전도의 기록이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권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따라합시다. 사랑과 은혜로 이 역사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책 없을 때 먼저 하나님 의지하시고 사랑과 은혜 베푸는 삶 살아가시면서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붙드실 거고, 나갔던 떠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며,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그 어떤 대책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두 팔 벌리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엎드리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세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가 베푼 사랑으로 약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